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중심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세상에는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동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심지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잖아요? 이단 교주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단 단체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질환이에요. 정신병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람인데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단 교주가 되는 거죠. 정신질환이에요, 이게. 사람은 언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될까요? 그러면 언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까? 태어나면서부터일까요?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부터일까요? 책을 읽을 때부터예요? 아니면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면서부터입니까? 결혼하신 분들 많은데 결혼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더 모르시겠다는 뜻이네요, 보니까 표정이. 나의 존재를 언제 알게 될까? 사람은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존재를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무슨 확신이 온다? 아, 나는 창세전에 선택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선택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감격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 그 감격이 오래 가면 좋은데 오래 안 갈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았어도. 그런데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왜 이기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게 타오르지 않을 때도 우리가 이겨내고 사는 것은 무슨 확신? 선택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왜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책임질 건데. 이게 믿어지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힘을 내서.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나는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왜 힘들게 살까? 왜 나는 지쳐 있을까? 왜?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강렬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 선택받았다는 확신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삶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왜? 잘 되게 하실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책임질 거 아니야. 근데 남편이 나를 선택했어. 근데 딱 보니까 책임질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더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고 실망하는 거잖아요.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진짜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 남편. 성도들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 육신의 남편보다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크십니다. 그 영적인 남편 예수님 의지하세요. 그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고민하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 육신의 아버지 보면요, 연약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도 벌어오고 우리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나중에는요, 가족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 아버지 늙으면. 육신의 아버지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시고 힘내세요. 이 선택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의 특징, 감격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 구원의 확신이 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면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옵니다. 그러면 누가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 내가 세상에서 지는 것 같아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됐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 진다? 이긴다. 난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심을 믿고 살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게 든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하며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좌절하는지 알아요? 사람이 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안 믿어져서 그래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불신자 편 같아. 불신자가 더 잘 돼. 예수도 안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저 집사님 편 같아. 내 기도응답 하나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저기는 저 집사님 잘 돼. 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이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다 잘 되게 하실 거니까요.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실 거예요. 좀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내 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요, 세상에는요,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이 생각 들게 만드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요. 세상은. 거기 가면 세상에 있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에만 있어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 된다고 믿어지나요? 절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랑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제가 자존감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죠. 며칠 전에 주일 때. 이 자존감이 뭐예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 자기 존재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자존감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고 나를 존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게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내 가치가 어떤지 알게 됐어. 내가 예수님 짤이라는 걸 알게 됐다니까요. 예수님이랑 나랑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치기 한 거예요.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짤이라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존감이 하늘을 높습니다. 이 자존감이 극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감격이 막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충만하면 자존감이 향상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좋아해, 내가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나를 아껴, 막 소중히 여겨. 그리고 내 절대적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평가하더라도, 너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넌 공부도 못해, 넌 돈도 못 벌잖아, 넌 가난하잖아, 아무리 나를
평가절하한다고 할지라도 내 절대적인 가치가 높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왜 힘이 없이 살까? 밖에서 뭐가 낮아서 그래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열등감이 많은 거죠. 예수도 안 믿는 불신자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고, 나는 계속 이런 생각만 들고. 그리스도인은 열등감은 버리고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이 많은 것보다 자존감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물론 돈도 많이 주시면 좋지만, 감사하지만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자존감이 필요해요. 자존감이 없는데 돈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없는데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나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 더 있는 사람 보면 열등감 또 생겨요. 그러면 근데 내가 자존감이 있는데 돈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 만족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요. 돈을 받던 응답을 받던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뭐가 있어야 된다? 자존감이 있는 상태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존감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과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돈을 주세요. 그래야지 이 돈이 아셀의 복이라니까요. 새어나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야지. 그런데 자존감도 없는데 뭘 많이 받았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랑은 멀어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돈 쓰러 다니고 세상에서 이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이 높아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돈만 많으면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없는데 돈이 많아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았다. 이 사람이 나중에 꼭 이게 실망한다니까요. 하고서 큰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상한 생각이 들. 이게 막 보상 심리가 들고 자꾸 뭔가 이게 하나님이랑 거래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한테 복 주세요. 하나님은 거래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랑 거래하세요? 자녀라는 자존감만 있으면 아버지는 공짜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녀라는 확신만 있으면 돼요. 그럼 아버지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랑 자꾸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강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존감은요, 어릴 때 형성된대요. 어릴 때. 우리는 태어나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받기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한대요.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을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타인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 삶의 방향도 결정해주고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 있는 타인을 만날 때 자존감이 형성된대요. 그런데 이 자존감은 영적인 자존감이 아니라 무슨 자존감? 육적인 자존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있죠. 첫 번째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에요. 자녀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부모가 순간순간 말하는 거 있잖아. 말 한마디. 이게 자녀들한테 자존감을 형성시켜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자존감이 커보니까 자존감이 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막 아껴. 이런 사람이 됐어. 그러면 그 부모가 어릴 때부터 무슨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해준 거예요.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언어를 구사를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가 자존감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존감이 확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 어리신가요? 그럼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이름을 잘 지어주세요. 이름을. 두 번째, 부모만큼 중요한 분이 있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잘 만나야 됩니다. 맨날 막 지적하고 때리고 욕하고 이런 선생님을 만나면 자존감이 있던 것도 사라져요. 바다로 갑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면 그 선생님이 자존감을 살려줘요. 넌 할 수 있어. 넌 괜찮은 아이야. 나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더 잘하면 되니까, 좀만 노력하면 되니까 좀만 같이 한번 해보자. 너는 아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좋은 거를 갖고 있어. 그거를 좀 발전시켜보자. 이런 좋은 말들을 좀 해주는 선생님. 그 선생님을 만났다면 그 아이는 자라서 자존감이 큰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부모와 선생님만큼 중요한 분이 있죠. 누구예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냐? 서로 높여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미 만난 분들한테 제가 무슨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상황이 안 맞긴 한데, 이 유튜브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이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배우자? 서로 높여주는 배우자, 낮추는 배우자 말고. 근데 언제 낮출까요? 이 열등감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면 상대방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끼리 만났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서로 낮추는 거예요. 서로. 열등감이 높은 사람이 열등감이 없는 자존감이 높은 배우자를 만나면 살 수 있어요. 왜? 서로 상쇄가 되니까. 이 자존감이 높은 배우자가 품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자존감이 낮으면 굉장히 피곤하겠죠. 제가 부모님과 선생님과 배우자를 말씀드렸죠. 이것은 무슨 자존감? 육적인 자존감을 향상시켜 주는 거예요. 결정해 주는 거예요. 육적인 자존감을. 그런데 이 자존감에는요, 육적 자존감 말고 어떤 게 있다? 영적인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자존감을 형성시켜 주는 의미 있는 타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게 바로 목사님입니다.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가 전하는 말씀에 따라, 메시지에 따라 천국과 지옥도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냐, 요것도 결정돼요. 이 목회자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적하고 깎아내리잖아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죠. 막 죄를 막 드러내고 따지고 지적하고. 율법주의 성향의 목회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향상되기는커녕 완전히 열등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그런 교인들은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왜? 열등감이 많으니까. 이 열등감을 가리려고 포장을 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해서 열등감을 가리려고. 그런데 12시간 한 사람 만나면 열등감 또 생겨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오늘은 뭐를 죄를 지적당할까? 혼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마음이 항상 불안해. 왜? 깎아내리는 말씀을 전하니까. 지적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축복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적만 받으니까 자존감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 선생님,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는 육적 자존감이 형성되고, 목사님과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슨 자존감이 생긴다? 영적인 자존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자존감과 육적 자존감 중에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이게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영적 자존감이 높으면 육적인 자존감이 낮더라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와 선생님과 배우자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 진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목회자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면 뭐가 생긴다? 육적 자존감은 바닥이었지만 영적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겨냅니다. 이겨내요. 은혜 받고 삽니다. 영적 자존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고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설사 육적 자존감이 낮더라도.
오늘 본문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죠. 여기에 이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자존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요. 나를 위해 주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적인 자존감으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떠세요? 내 편 들어주는 사람 많으세요? 많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내 편 들어줘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내 편 내주신다는데 어떠세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내 편 들어주는 거랑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는 거랑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내 편 안 들어주더라도, 사람이 다 나를 버리더라도, 나를 지적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 대주신다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볼까요?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너무 기분이 좋지 않나요? 이게 기쁨이 넘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햇빛에 검게 그을린 외모를 갖고 있었던 여인이 있죠. 누구?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 여인 솔로몬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솔로몬 왕이, 지극히 높은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뭐 한 거예요? 사랑하며 고백한 내용이죠. 솔로몬 왕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솔로몬 왕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 왕의 사랑 고백을 들은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신분이 낮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솔로몬 왕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면은 비난했을 거 아니에요. 에이, 자기 처지도 모르고, 에이, 자기 세상 말로 꼬라지도 모르고 막 저런다고 막 비난했을 거 아니에요.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의 사랑 고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고백이 그 여인의 자존감을 얼마나 상승시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솔로몬 왕의 그 고백 한마디 때문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 한마디에.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있어 어떤 사람? 사랑하는 대상이고 어여쁜 자래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 왕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여삐 여긴다. 누구를?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포도원 구석에서 온종일 햇빛을 받으며 얼굴 새까맣게 탄 포도 따는 그 비천한 여인을 솔로몬 왕이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 고백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 고백을 듣고 그 여인은 얼마나 자존감이 상승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우리는 고통받던 죄인이었죠. 우슬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인생들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천국으로, 저 하늘나라로 함께 가자. 이 고백을 들으신 적 있어요? 있죠?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존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어여삐 여기신대요. 오늘도 밖에서 죄 많이 짓고 오셨어요? 그 걱정하지 마세요. 설사 죄 짓더라도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 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세상 그곳은 너희에게 실망만 안기고 원망 불평만하게 만들고 근심하게만 만들고 열등감 느끼게 만드는 그 세상에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저 영생의 나라, 천국의 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 고백 들으신 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다면, 한마디로 복음을 들은 적이 있다면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또 무슨 뜻이에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주변에서 당신에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신경 쓰지 마. 내가 누구 편 대줄게? 당신 편 대줄게. 왕이 그 술람미 여인 편 대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누구가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왕이 편 대주면은 그 나라에서는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편 대주신대요. 내 편이 대주신대요. 하나님이 나보고 나의 사랑 어여쁜 자라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아가서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을 묘사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설명하죠. 예수님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들은 성도는 자존감이 극대화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들은 또 한 명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창세기 2장 22절 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을 깨워서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도 듣고 누구도? 하와도 듣고. 이 하와가 얼마나 자존감이 향상됐을까? 상승됐을까? 하와가 그런 생각했겠죠. 나는 누구랑 한 몸이다? 아담과 한 몸이다. 그런데 보세요. 아담은 누구한테 신임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피조물 중에 최고의 신임을 받고 있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우주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무슨 몸이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었던 권리가 누구에게도 온 거예요? 하와한테도 온 거예요. 하와가 얼마나 자존감이 살았을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몰랐는데 태어나고 나서 계속 살았는데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기업 회장이에요. 얼마나 자존감이 확 살까 막. 아니 아담 부인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나랑 한 몸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당신이랑 한 몸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당신 편이다. 내게 다 당신 거다. 나랑 당신이랑 권리가 똑같다. 다 누려라. 하와가 얼마나 자존감이 향상됐겠어요? 상승됐겠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놓지 않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막 이런 말 나오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 이 세상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상 사람 중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부모입니다. 부모는요, 절대 자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녀를 생각하고 끝까지 자녀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 생각할 때 인생은 달라집니다. 인생이 언제 달라질까요? 돈이 많을 때요? 능력이 많을 때요? 친구가 많을 때요? 아닙니다. 언제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을 받으면 기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과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기가 사냐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향상되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가 살아서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기가 사는 거 아닙니다. 물론 돈 있으면 기가 삽니다. 근데 돈이 없더라도 기가 살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강렬하게 믿어질 때 우리는 기가 사는 거예요. 이 자존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데 두려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로는 사랑 얘기하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는 사랑 없어요. 착취밖에 없어요. 착취.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자가 성령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방언을 못하니까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마음이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공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정통교회 욕하고 막 공격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다시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데 누가 우리에게 대적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적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결과를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잘 된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으세요. 뭐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아,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지으세요. 맞잖아요. 잘 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좀 기다려보세요. 나중에 창피하지 않으려면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는데 무슨 말 더 할 거예요? 끝난 건데. 그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 누가 우리와 맞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의 결론은요, 돈과 힘과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로 결론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군사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죠.
왜 버리지 않으셨냐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기간, 70년이란 기간을 두고 훈련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하나님과 가깝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의 기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 받을 때는 그렇게 힘들어요. 저도 군대 갔다 와봤지만 되게 힘들어요.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군대 생활을 안전하게 살려면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생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서 제대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모든 걸 해봐야 되잖아요. 안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의 기간이 나를 위한 거였더라고요. 내가 안전하게 제대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훈련시킨 게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훈련의 기간이 있어요. 때로는 이방인을 우리에게 붙일 때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을 우리한테 막 붙일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받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뭐다? 훈련이다.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시간을 보냈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바벨론 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바벨론을 도구로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고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믿어지십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진 사람이 열린 사람이 열린 사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열린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무슨 말씀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열린 사람이 아니고, 뭐가 열린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심이 믿어진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는 게 믿어진 사람, 그 누구도 나의 대적이 될 수 없다라고 믿어진 사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믿어진 사람,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진 사람, 왜 지금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거에 대해서 믿어진 사람,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린 보통 열렸다고 하면 뭘 많이 깨닫고 막 달달달 외우고 막 상담을 잘하고 뭐 이게 열린 사람인 줄 알아요. 열린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건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 열렸죠? 성경에 나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볼까요?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볼까요? 16절부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가 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자존감이 극대화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이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 음성을 듣고 그 자존감이 생겼잖아요. 이것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신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라고 나오죠. 예수님도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난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지옥 갈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마귀 자녀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다가 다시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집 나간 탕자처럼 집에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나는 원래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믿어졌을 때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이 향상되는 거예요.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은 진짜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비주의라고 해요. 이거를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내 마음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뭐다?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집을 나갔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다가 복음 듣고 다시 돌아왔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 확신이 누가 시키지 않은데 자기가 간증을 하고 다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막 얘기해요. 나 오늘 구원받았다고. 나 하나님 자녀 됐다고. 나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나 마귀 자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그게 잘못된 거였다고. 나 하나님의 자녀 맞다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본인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려요. 그게 들려. 자기가. 이게 하늘이 열리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성령 세례, 물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불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구원의 확신, 의인의 확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강렬하게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부자지간 관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편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셨죠. 예수님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확인을 받은 거잖아요. 받고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도 그 다음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한테도 시험이 와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이끌고 가요? 누가? 성령에게 이끌리고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첫 번째 무슨 시험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만약에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고,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40일간 굶주렸거든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넌 능력이 있잖아.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너 만약에 응답 못 받으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사단이 우리한테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참소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너무나 좋지만, 자존감이 있지만 너무 경제가 어렵잖아. 힘들면 의심하게 된다니까요. 나 하나님 자녀 맞나? 하나님 아들 맞나? 왜 이렇게 나 힘들게 살지? 지금 그 시험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첫 번째 시험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위를, 여부를, 그것을 내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위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 왜? 성경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뭐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몇 절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증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내가 뭐하러 이 돌을 떡으로 만들겠냐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미.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면 여러분 자녀고, 공부 못하면 자녀 안 할 거예요? 공부 잘해도 자녀, 공부 못해도 자녀. 말 잘 들어도 자녀, 말썽 부려도 자녀. 무슨 상관이에요. 애들이 뭘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 자녀인데. 이미 주민등록 등본에 자녀라고 다 돼 있는데 뭘 증명을 하겠냐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 보여주면 끝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인가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졌다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확인을 받았는데 뭐하러 또 돌을 떡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뭐하러. 내가 기도응답 못 받아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이겨내세요.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죠. 그런데 이 말씀 들고 또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 그럼 떡 필요 없겠네요. 말씀만 먹고 사세요. 또 이렇게 딴지 걸어. 참 진짜 은혜를 못 받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게 떡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떡도 필요하죠.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떡 버리라고 그랬어? 아니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도 있어야 된다. 맞다. 있어야 돼. 그런데 뭐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다? 말씀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존감. 자존감.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죠. 그런데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단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죠. 근데 또 이래. 참 신기해. 성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산다니까 달달 외워.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 말씀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막 훈련을 받아 막 공부하고 막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래서 해석을 해줘야 돼. 해석을. 말씀으로 사는 게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무슨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말씀 막 붙여야 딱 붙이고 보고 막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자보다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건 말씀 글자를 믿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믿는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떡으로밖에 안 살죠. 그게 불신자잖아요. 말씀에 담긴 의미로 산다는 거예요. 의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들으셨죠,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뭐 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시는 자구나.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의미. 그 의미로 이겨냈다는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알게 됐다면 그 의미를 갖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거 달달달 외운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글자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 담겨있는 의미로 구원받는 거죠. 의미.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 뜻이에요. 그게 의미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글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글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로 그거로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과 의미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기도응답 안 해주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막 승질내고, 왜? 기도응답을 해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을 하니까 사단한테 속아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속지 마세요. 기도응답 못 받아도 돼요. 뭐가 일이 잘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일이 잘 돼도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바라죠.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 될 때라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하니까.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근데 글자만 보지 마시고 의미를 보세요. 의미. 그 안에 담기는 의미.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두 번째 시험했죠, 마귀는. 그런데 두 번째 시험할 때는요, 이 마귀가 뭐로 시험하는 줄 아세요? 경제 문제로 막 시험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들어와요, 이단처럼. 그래서 여기 4장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여기 보면 기록하였을 때 나오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뛰어내리라고 한 거예요. 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갖고 미혹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의미를 부여받았잖아요. 확정받았잖아요. 선언받았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받았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음성이 들렸잖아요. 확신이 들었잖아요. 뭐 음성이 들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에게 확신했잖아요. 아, 난 하나님 자녀가 맞아. 그렇다면 뛰어내리지 마세요. 사단이 유혹하더라도. 사단이 유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합니다. 어떻게? 내가 볼 때 너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말씀에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 많잖아요. 그때 꼭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적을 받아. 자꾸만 이래서 내가 위축돼. 자꾸만 힘들어. 그런 적 경험해 본 적 있죠? 꼭 그럴 땐 또 말씀이 잘 생각나. 그게 나를 찔러. 자꾸만 그럴 때. 그래서 자꾸만 뛰어내리려고 그래. 그 말씀대로 내가 뭘 하려고 그래. 해서 증명하려고 그래. 자꾸 뭐를. 이거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거 증명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은 극대화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도 믿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